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세기 반 동안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법 없는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아니었고 법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죠. 이 율법은 우리가 엄청나게 광대하게 생각하지만은 처음에 주실 때는 10마디입니다. 10마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계명은 10마디입니다. 짤막짤막. 맨 처음에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데 다른 신 없다는 거죠.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간단하죠. 간단해. 그리고 일 6살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어라. 그것도 간단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사실은 돌비에 써서 언약궤에 보관했다 그러지만은 아주 쉬운
계명이었어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냥 그 10계명 안 줬어도, 돌에 새긴 10계명 안 줬어도 모세가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다른 신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욕심내지 마라. 다죠. 그러니까 특별히 악한 마음을 안 가진 사람, 갖는 사람 아니면 그냥 가만 둬도 이 10계명은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10계명이 그 백성들 중에서 좀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보다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간단한 법을 맡아가지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국가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피지도자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좀 거칠은 말을 쓰면 몇 달 뒤에 어떤 그 놈이라고 안 하려고 놈이라고 하대요. 놈. 젊은이들 쓰는 말. 놈이라고 않고 놈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될 줄은 모르지만은 다 똑같아요.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세워놔도 아마 문재인보다는 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아줌마들 중에 한 사람 세워서 청와대에 보내도 지금 이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거예요. 사람만 잘 뽑으면 엄청 잘할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은 위로 앉으면 밑에를 눌러야 돼요. 과거에요, 제가 이 집에 읽는 책은 그 절대주의의 계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고 저는 엄청 놀랐는데,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은 세금을 안 냈어. 국가에. 이런 미친 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귀족 영에 있는 농민들은 농노입니다. 농노예요. 왜 농노냐? 이탈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어. 아무도 이탈을 못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농토에서 일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귀족 영에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얼마 내라 그러면 귀족은 안 내. 농민들 죽으라고 일한 농노들에게서 걷어서 그것도 거둔 사람이 떼고 국가에 냈어요. 이게 제가 그 책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엄청 재미있는 것은 이 귀족들 때문에 폴란드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귀족들이 끝까지 왕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3차례 곁에 있는 나라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나누어 갖는 거 뭐라고 그래요?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앉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온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누르려고 법을 강화했습니다. 계속.
그것이 율법입니다.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준 것은 간단한 10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에서, 잘난 사람들 손에서 만들어진 법이 덜 잘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다스리는 종교적 계율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은 법을 얼마나 알아요? 저는 사실 법 하나도 모릅니다. 헌법, 그렇게 사람들이 헌법 그러니 헌법 1조가 뭔지도 모릅니다. 헌법이 뭔지도 저는 몰라요. 그런데 다 지켜. 다 지키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저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 예컨대 뭐 옛날 같으면 중앙정보부나 혹은 어디 뭐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법을 걸면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법에 혼납니다. 그것을 쓴 것이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심판이라는 책이잖아요. K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건 카프카예요. 저를 거기다 넣어서 썼어.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고소를 당했어. 뭔지도 모르고 잡혀갔어. 그 법원에 가서 들어가는데 왜 자기가 거기를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구경을 해. 법원을 다 구경을 해. 그거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못 나와. 끝까지 못 나옵니다. 아무리 변호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이제 인간들의 법이죠. 그래서 20절에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라.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게, 자랑치 못하게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의.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righteousness라고 했어요. righteousness. right에다가 형용화를 시켜서 righteous 해가지고 명사로 바꿔. righteousness. 이걸 만들어 놓은 웃기는 단어입니다. 이게 계속됐는데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게 의로운 인간이 못 됩니다. 대통령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뭐 우리 교단에서는 1년씩 하는 총회장이 제일 대표자 높은 사람이면 총회장도 그러고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의를 못해요. 이루지 못해요. 왜? 인간은 타 생명체를 먹어야 살아남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쌀이란 게 뭐예요? 이 집에 한국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쌀을 많이 먹게 된다고 그러는데 쌀이 뭡니까? 뭐 심어서 만든 벼나무 새끼장. 이러면 안 그래요? 그 벼나무 새끼 깍지 안 까고 가만히 뒀다가 내년에 심으면 또 벼 나잖아요. 벼나무 새끼요. 벼나무 새끼 우리는 먹는 거예요. 상추가 뭐예요? 상추 나무의 손바닥이요. 우리 뜯어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먹고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동물적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는 절대로 의로운 인간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주 사회가 잘못할 때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를 하는데 좀 더 깊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온 백성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죠.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언제까지나 상대적일 뿐입니다. 상대적일 뿐이요. 그럼 왜 성경에서 자꾸 의를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이지 절대로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맞춰가는 데는 어디냐?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우리의 무엇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형상을 따라. 근데 거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단어가 나온다. 하나는 젤렘입니다. 젤렘. 젤렘이 뭐냐? 젤렘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줘도 하나님같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따라서 만든다고 하나님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비슷해져. 뭐가 비슷해져? 하나님의 속성에 비슷해져. 하나님 속성, 최고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어졌다 그러면 인간이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아니 이쯤에 먹고 살만하고 너무 사랑의 대상이 적어지니까 개들 사랑하잖아요. 개들이. 어떤 사람은 여우도 갖다 기르는데 여우가 그냥 쫙 있어도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여우를 자기 방에서 데리고 살아. 사랑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말 못한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 얘기에서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우리 손녀가 요만한 거북이를 가져다가 길렀는데 얘들은 기르다가 실증 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이 거북이는 우리 집에서 완전 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거북이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목 집어넣는 거예요. 목 집어넣는 거.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가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목이 쏙 들어가요. 한참 있다가 쏙 나와. 이렇게 하면 또 쏙 들어가.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놈을 사랑하거든요. 외국제 그 사료 사다가 먹이고 살려주고 우리는 모든 걸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속성에 비슷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는 길입니다. 특히 신자들이 가는 길이요. 3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하도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 말고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 말고 다른 한 길이 열렸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율법이 증거를 했고 선지자가 증거를 했고 그런 증거를 따라온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다. 이 얘기예요.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는 의인이 곧 하나님의 의요 차별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들은 이럽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자기대로 나타내 보이고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기보다 낮게 나타냅니다. 왜 머리 이것을 해요, 여러분? 왜? 왜 여러분 부인네들은 메이크업을 해요? 메이크업.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어. 화장을 막 잘했어. 그래 제가 속임수가 좋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아니 내가 누구를 속였어요? 네가 나를 속이잖아. 이렇게 잘 발랐으니 원래 네 모습보다 훨씬 잘났잖아.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잘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으신 이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잘나고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열으신 길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러니 거기는 차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만든 법도 모세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그 있잖아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한국인들은 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 웃겨요. 한국의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지리산이 성산이지 무슨 이스라엘의 그 시나이산이 성산이에요? 돈사 짊어지고 성지순례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꼭 그 시나이산에 가요. 꼭 가. 지금은 거기 저기 뭐예요? 헬리콥터가 있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요. 아주 멋있는 일이죠. 그런데 시나이산 자체가 성산이 아니에요.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에게서 받았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 손에서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국법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법도 법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안 그래요? 법관에 따라 달라.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니까 새로운 길을 열으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 팔레스틴에 왔다 갔다 하신 그런 모습만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그러나 자기 몸을 비우신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새 길이다. 이 얘기예요. 저는 놀라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귀중한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가 수만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예요. 발음이 웃기죠.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그게 인애입니다. 인애. 헤세드 인애. 그런데 헤세드 인애는 뭐가 헤세드 인애냐? 그것은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righteousness가 있어.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 근데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의 이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고는 헤세드인데 그 뒤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길을 열었느냐, 그 뒤에는 righteousness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도 우리가 정한 의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아침에 사랑하고
오후에 미워하고 그러죠. 저는 제 파주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파주 사람들이 아주 그 일선에 산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달라요. 그 항상 위협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너무 이쁘다고 한 마리를 기르게 했냐고 그래요. 그때 막 그 한자로 엉터리를 만든 그 교회에 따른 방에서 사는데 신혼 때 말이죠. 거기서 사는데 고양이를 가져왔어. 근데 이놈이 어떻게 잘 먹고 잘 크는지 몰라요. 몇 개월 후에 그냥 엄청 컸어요. 요만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장난을 치잖아요. 고양이가 엄청 이뻐요. 근데 이놈이 계속 이뻐하다가 한번 저리가 그랬거든요. 이러면 그러잖아요. 저는 또 그 성질이 급하니까 저리가 그랬는데 이놈이 가기는 갔어.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새 이불에다가 오줌을 쌌네. 그래서 길들여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엄청 미워지잖아요. 이런 고약한 놈. 여태까지 먹여주고 잘 이렇게 해주고 따뜻한 데도 자고 해줬는데 이런 배은 망덕한 놈. 그래서 배를 하나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말로 아무리 동물이지만은 쌀 때가 있고 안 쌀 때가 있잖냐. 근데 이놈이 뭘 보고 그러는지 겸손해져요. 약간 지금 겸손해져. 한 번만 때려줬어. 새겨? 또 그러면 죽여? 목사 아니지. 그래, 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때려줬어요. 근데 이놈이 지난번에 오줌을 싼 것은 펼쳐놓은 이불에 올라가서 오줌을 쌌지만 이번에는 펼쳐놓지도 않은 이불에 올라가서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노랗게 오줌을 막 싸놨어. 그러니 저는 그 고양이에게서 뭘 배웠는가 그러면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또 미워하고 달고 쳤다가 다시 사랑해.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어. 왜 참으셨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성경은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참으셨다. 그것뿐이냐? 아니에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기도 의롭고 믿는 자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다. 그게 뭐냐? 이게 메시아의 길입니다. 메시아의 길. 우리의 신앙은 메시아의 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메시아의 길에서 떨어지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계속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신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뭐라 그래요? 수긍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같이 자유로운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모이잖아요. 한 번 모여요. 그러니 목사가 늙어가지고 야단도 안 쳐. 그러니 얼마나 좋아. 저녁도 안 모여요. 수요일도 못 모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누가 이래라 저래라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1시간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돼. 그래도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마음속으로는 또 야단치는구나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는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도 유대민족이 율법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도 똑같은 짓입니다. 똑같은 짓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훌륭한 신자들로 바로 서려고 그러면 여기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교회 구조로부터 해방을 받으면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서 만들고 위대한 목사들이 모여서 만들어도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요. 이건 제 개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막 엄청난 계명이 됐어. 엄청난 계명.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한 계명에 붙어있는 부가된 계명들이 360개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게 360개. 엄청나죠?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옳게 살으라고 주신 계명을 망쳤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교회도 또 똑같은 짓을 했어. 꼼짝 못하게. 그럼 얼마만큼 교회가 사람들을 못 살게 그러는가 그러면 다른 생각을 못 하겠어. 다른 생각 일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단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이단은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입니다. 그건 물론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그 근동 지역의 그 지혜 그 학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직을 막 강화했어요. 그리고 교리를 막 강화했어. 그러니까 복음은 놔두고 교리를 강화했어. 여러분 영세 받는다고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영세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영세 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그 교육이 멋있어요. 사제가 대나무 뿌리로 된 요만한 맹을 하나 들고 있어. 그래 애들 앉혀놓고 가르쳐. 가르치는데 주로 자기 책상을 때리겠지 그 매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엄격한 훈련입니다. 엄격한 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훈련이 다 되면 이제 우리같이 문답을 해. 공식적인 문답을 해요. 그 다음에 되면 영세를 받아. 캐톨릭 영세에서 우리하고 다른 거 뭐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세례명. 세례명을 받잖아요. 제가 캐톨릭에 갔다면 세례 받을 때 무슨 세례명을 줬겠어요? 자기가 요구한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해줍니다. 교회가 딱 정해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독교도 조직으로 굳어졌죠. 그것을 깨뜨린 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또 사상적으로 잘한 점도 있지만 사상적으로 그러고 막 흩어졌죠. 막 흩어졌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냐? 아니에요. 저는 한 시대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그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셨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죠. 우리 번역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생각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깨닫게. 진짜 깨닫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전문가인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생전 처음으로 만나는 성경이 있어. 웬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어떤 날 앉아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한 번도 안 봤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데를 보면 설교는 했어. 저는 설교한 거 다 적어놓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몇 월 며칠 날 설교 다 적어놔요. 다 적었는데 거기 보면 설교는 했어. 근데 이 성경은 새로 보네.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전문가가 수백 번 읽은 성경을 처음 보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신자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물질 위주의 사상으로 기울어서 유물론적 사상에 휩쓸리고 있죠. 다. 그것도 새 시대가 오는 길목이에요. 언제 올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제 시대가 지난 후에 올 것이라고 믿는데 반드시 복음을 성취시키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한 때가 반드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도래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Jesus never fail.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굳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새 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쪽에는 의, 한쪽에는 해석의 길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길, 예수의 길, 메시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참 위태롭고 겁나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모든 구조와 얽어있는 망들과 인간들의 억지와 인간들의 명령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